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25일 금요일 특별 새벽 기도의 18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실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승리하기, 서로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우리 인생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기드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은 기드온의 숨겨진 마음, 욕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야고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그들의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친 후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왕이 다스리는 왕권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12지파의 부족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족 국가인 이스라엘보다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이 왕권 국가, 이 나라들이 훨씬 더 잘 뭉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덧 그 마음속에 우리도 이제 왕을 선출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기드온이라는 영웅이 탄생한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한 사사가 나타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길 원합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은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분명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드온은 엄청난 실수, 아니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후에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너희가 전쟁에서 탈취한 귀고리를 나한테 바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작은 귀고리였기 때문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누구보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신 일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300명 대 13만 5천 명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경험했던 자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이 대가를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였고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거리를 요구했을 때 아마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귀거리를 바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속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도 바쳤을 건데 고작 귀거리야? 라고 하면서 바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쳐진 금 귀고리가 무게가 무려 170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봤더니 금 20kg가 조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세로도 환산해 봤습니다. 요즘 시세로 환산해 봤더니 약 15억이 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기드온은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있는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멋지게 치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성읍 오브라 이 지역에 둡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고 그것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봇이란 옷, 이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는데 그것을 만들었는데 왜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금 귀고리는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뺏은 금 귀고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것이 에봇입니다. 즉, 이 에봇은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덧 하나님보다 이 에봇을 더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봇의 주인인 기드온을 높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절에 2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3계명에는 그것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입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의 욕심이 어느덧 제약이 되어서 하나님의 10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기드온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욕심의 끝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아내를 두었으니까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무려 70명이라는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뿐만 아니라 첩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첩으로부터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짓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분명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은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는 변질되고 그의 첩의 이름을 아버지가 왕이라 라는 아비멜렉으로 짓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욕심이라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면 마지막 결과는 사망입니다. 기드온은 작은 욕심을 부렸고 그것이 엄청난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덧 기드온이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기드온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이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면 기드온의 가문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엄청난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비록 첩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정치력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세겜 땅, 가나안의 민족이 살던 그 세겜 땅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 기드온이 죽었는데 당신들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저 한 명에게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세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그 설득에 넘어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은 당시 가나안의 생산의 신이라 불렸던 바알브릿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브릿 신전에서 그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불량배들을 삽니다. 그 불량배를 이끌고 아버지의 집 오브라로 가서 그 오브라의 지역에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딱 한 명 살아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요담입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은 아버지 아들을 다 죽임으로써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조차도 3년이 흘러서 자신의 기반이었고 자신의 고향이며 자신의 골육이었던 세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세겜 사람들은 패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전쟁에서 패해서 그들은 동굴로 도망칩니다. 세겜 사람들이 동굴로 도망쳤을 때 이 아비멜렉은 그들을 쫓아가서 동굴 앞에 불을 지릅니다. 그렇게 망대와 이 동굴에서 죽은 사람들이 숫자만 1,000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을 진멸한 후에 근처에 데베스라는 곳도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승승장구하던 이 아비멜렉이 이 무서워할 거 없던 이 아비멜렉이 데베스라는 곳에 가서 망대 위에 올라갔던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고 머리에 심한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여자에게 죽었다라는 이 말이 창피해서 자기의 칼을 들던 자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은 스스로 자결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사기 9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비멜렉의 죽음도 또 세겜 사람들의 진멸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은 죽였지만 데베스 사람들은 죽이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데베스 사람들만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분명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의 욕심이 그와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변질된 그가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 아비멜렉을 통하여 자녀 70명도 죽게 되고 그의 가문은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신약과 구약을 뛰어넘어 변함이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이런 기드온의 이 작은 욕심이 나에게도 있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누구나 하잖아 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새벽 그 작은 욕심조차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새벽 이 회개의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용서의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이 새벽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짖어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